좋은 가운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가운이 있는데 경천 애인이라는 가운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가훈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하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재물을 많이 갖는 것보다 또 내가 어떤 한 나라를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그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상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오바댜나 이런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을 들어 쓰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 3년 동안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 땅이 왕이나 어떤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고 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왜 저주받은 땅처럼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까? 왜 왕과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먹을 꼴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찾아 나가고 왜 온 이스라엘 땅이 메말라야 합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제단을 만들고 많은 백성들을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이 다 각자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겠어요. 여러분, 이 직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장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직원들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 막 다 내고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살면 그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다 심판하면서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면 그 10명이 다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저주받은 사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거죠. 아합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세벨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뭐 그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땅을 막 뒤덮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실은 자기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막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도, 제단을 수축하고 기름을 붓고 물을 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이 비를 내리셔서 그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처럼 다 말라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엘리야와 아합에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오바디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지 못하는 한낱 세상의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만도 안 돼.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이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회의가 든 거죠. 엘리야가 낙심이 된 거예요.
마치 온 이스라엘 땅에 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누가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 지금 교회 나오고 누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누가 지금 살고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아합왕도 꿈쩍하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은 기세가 더 등등했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 3년 반 동안 메마른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들면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큰 지진 가운데, 막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 왕과 또 예후와 이스라엘 왕이들 예후와 그리고 다음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 왕이 그동안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막 하나님 자리에 걸터 앉아서 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던 이 아합 왕에게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하는 말이 내 집에 있는 모든 은금과 보물이 다 내 거고 내 아내나 자식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셔두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강한 죄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결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이 세상의 악한 무언가에 굴복하고 노예로 전락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왕이니까 큰소리치며 하나님처럼 사는 줄 생각하는데 더 큰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다 주의 것이라고 이 아람 왕을 내 주여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고 왕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요 다른 것이 어느새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것이 뭐 돈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자아가 됐든 어떤 숨은 죄가 됐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나다시 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이제는 내 집에 들어가서 다 잡히는 대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빼앗겠다는 거죠. 이 베나다도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인간은 그 영원한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그 집요한, 마치 인간이 자기밖에 세상에 없는 줄 아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연약한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사랑하며 내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세상의 만물과 티끌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진짜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가진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인간이 죄를 범하지만 악한 마귀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연약한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베나닷도 아합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는 더 무서운 베나닷을 붙여가지고 굴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베나닷은 어때요? 자기가 아합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약탈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흉내내고 있지만 오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그리고 고관 232명, 고관의 자녀들, 이 청년들, 그러니까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죄악에 입맞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아합이 베나닷의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을 모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도 아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오바댜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아합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알을 때에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나닷이 사람들을 보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부스러진 것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부스러진 것만도 못해요.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 너를 이렇게 완전히 으깨서 부스러뜨리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베나닷이 으름장을 놔요. 그때 이 11절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 전까지는요, 이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베나닷을 왕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또 자기도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을 막 제멋대로 막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그러다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상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으름장을 놓으니까 뭐라고 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싸우려고 갑옷 입는 자가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한번 싸우거나 자랑하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있음을 조금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싸움을 싸워보거나 갑옷을 벗고 나서나 한번 판단해보자. 갑옷을 입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큰 소리 먼저 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아합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나닷이 그걸 듣고 술을 마시다가 이 사마리아를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자기가 술 먹고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베나닷이 얼마나 많은 큰 무리를 데리고 왔는지. 지금 이스라엘은요, 싸울 사람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과 고관들의 자녀들 232명뿐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10만 대군이라 엄청난 무리죠. 게임이 안 돼. 이 싸움은 싸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사람들을 내게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하나님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이 아합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지방은 그래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선도 대가리 먼저 썩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왕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썩은 거죠. 그래서 지방의 고관들의 자녀들이 아직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이 7,000명은 누구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 이스라엘에 남았다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 100명이 지금 굴에서 숨어서 오바댜의 공격을 받으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를 쳐서 파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16절에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베나닷은 32왕들, 다시 말하면 33개국이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왕들과 먹고 취중 가운데 술 취해서 흐느적거릴 때에 이 이스라엘 고관들의 청년들과 7,000명이 나가니까 저들이 화친하러 나와도 싸우고, 그리고 저들이 싸우러 나와도 싸워가지고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지방의 고관 청년들과 그리고 그 성읍에 7,000명이 나아가서 그 아람 왕을 쳐부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3년 반 동안 그랬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조상들이 믿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자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이 교만,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엔 그 죄악과 함께 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받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세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저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